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집회 메시지 1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아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아멘. 이 통치의 어떠함이 또 심판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베드로 서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쭉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로마자 1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심판이다. 예, 이렇게 베드로 서신을 이번에 쭉 다룰 건데, 이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이래요. 하지만 사실은 통치와 심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서신서의 중심 초점, 기본 구조가 바로 뭐냐 할 때에 로마자 2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예,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것이 이 서신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이 아니래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만은 이 통치의 중심되는 게 뭔가 할 때에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것은 이 서신서들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로,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서신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가정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통치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듣고 또 잘못하면은 해초리로 이렇게 조금 때리기도 하고 한다고요. 그런데 때릴 때에 통치하는 것은 심판을 가지고 오는데, 이 심판이 있을 때에 받아들이는 이 자녀의 태도가 어찌해야 되냐는 거예요. 엄마가 해초리 들면은 첫 번째 도망가야 된다. 안 맞기 위해서. 두 번째, 이렇게 통치하려고 이렇게 해초리 들고 하면은 엄마 잘못했어 하고 빨리 엄마 품으로 달려와야 한다. 어느 쪽이겠어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거든요. 아멘. 성질나서 때리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실 때, 심판하실 때,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담은 우리는 생활 가운데 이 징계 안 받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징계적인 것이 환경 가운데서나 많은 징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통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치가 있는데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이번의 부담은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담이에요.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계속 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자 1의 A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 자, 우리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 천사 장이 교만한 상태에 있어 가지고 자기 보좌를 하나님에게로까지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고 행동했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을 심판함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는 여전히 이런 걸 보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공연하게. 그거는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셨다. 아멘. 왜? 뭐 때문에? 그 근원이 타락한 천사의 이 잘못된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은 교만에 있었어요. 아멘. 자, B번요. 신약 시대에는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데 이 신약 시대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는 데서 그분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먼저 심판합니다. 다시 아멘. 말하면 믿는 이인 우리를 먼저 심판해요. 심판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냥 잘못하면은 그냥 다만 징계하는 거, 기계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너는 혼나야 돼.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뭐를 아멘. 위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멘. 어디로 돌아오나 하면 하나님 자신 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표현해내는 이런 것을 주님은 제거하는 데 심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의 포인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을 발해야 되고 모든 것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똑같이 하기 위해 심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언제까지? 아멘.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입니다. 자, 1일자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아멘.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3장 12절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하래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날이냐면은 사람의 날이에요. 아멘. 왜? 사람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주의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심판을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다 살려내서 크고 흰 보좌에서 사람들과 귀신들에 대한 심판까지 다 하게 됩니다. 자, 아멘. 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재촉하래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날은 곧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하고 재촉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통치하는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여기에 주님과 동력해야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은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이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날이 오기 때문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하늘이 아니고 모든 별들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요. 그리고 해와 달 이런 것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뜨거운 열에 타서 녹아버립니다. 언제? 3년 반의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은혜 시대에 보면은 이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바로 심판합니다. 왜? 아멘. 우리를 빨리 그분의 어떠함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 심판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사기꾼과 나쁜 짓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심판 안 한다 해도 나중에 이 3년 반 대환란에 들어갈 때에 완전히 끝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C번을 잠깐 보면은 천년왕국 후에는 사람들과 귀신들을 포함해서 죽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다 받아 멸망할 거고 하늘과 땅들은 다 불타버릴 거래요. 심판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한 가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여러 가지 심판의 결과는 똑같지 않다.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로 다뤄지는 것이고. 자, 됐어요. 어떤 심판의 결과는 징계. 이것은 지금 생활 가운데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신호 위반할 때마다 벌금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생활 가운데 징계가 이루어지고 다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징계가 올 때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신경 안 쓰면 또 자꾸 반복해서 또 징계받을 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잘못할 때마다 물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어떤 심판의 결과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며. 자, 어떤 심판은요,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크게 징계를 받지 않는 것처럼 괜찮게 넘어가는 것 같을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가 있었어요. 처녀라는 것은 신랑이신 주님을 오도록 기다리고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어서 그 중에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다 믿는 이죠.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왜 신랑이신 주님을 기다릴까?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었는데 이 달란트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씩 주고 가서 장사하라고 하고 했다고요. 아멘. 자, 이것이 다 믿는 이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열처녀는 이 어리석은 이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다고. 그럴 때에 기름 사는 데 가서 기름 사러 가는 순간에 잔치하고 있는 문이 닫혀버려서. 아멘. 그래서 이것이 문이 이미 닫히고 나는 문 밖에 쫓겨나가 있어. 이것이 시대적인 형벌입니다. 아멘. 또 이 1달란트 가진 이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냐? 지옥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대적인 형벌. 너는 안 되겠다. 1000년이라는 동안에 너는 여기서 다시 기름 생산하고 달란트 장사하는 거 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시대적인 형벌이에요. 이것은 우리는 지금 생활 가운데서 징계 받아가지고 정말 합격하는 게 낫겠어요. 이 1000년 동안 여기에 가서
재교육을 받으면서 시대적인 형벌을 받는 게 나을까요?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생활 지금. 가운데서. 내가 잘못할 때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눈이 열리도록, 주님, 이것은 사랑의 징계라고요. 이걸 잘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시대적인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이걸 잘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징계 안 받으려고 때릴 때 도망가 버리면은 교생활 하다가 아이고 부끄럽고 힘들고 안 되겠네, 나는 저 세상에 가갖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커저리 쳐야지 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이 징계를 피하면은 시대적인 징벌이 오게 될 겁니다. 아멘.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계속 읽어볼까요? 또 어떤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다.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징계도 나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게 불신자, 이런 사람은 영원한 멸망, 바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이 불못이 있어요. 거기에 던질 때에 이 세상 임금인 이 마귀를 따라가는 이 짐승과 거짓 신언자, 거짓 교사들, 이런 자들에 속아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이런 불신자들은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시대적 형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됩니다. 아멘. 그러고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합주할 때에는 교회 생활 안에 내가 섞일 때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 1대1로 설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주님으로 조성되었는지, 열천자처럼 생명이 기름이 얼마나 많은지, 달란트가 얼마나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주님 앞에 일일이 계산 다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인 형벌이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징계를 잘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어디서부터 한다? 지배인, 교회 생활하는 지금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F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은 다니엘서에서도 볼 수 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1번부터 쭉 나오면서 이 통치적인 심판을 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오만 이 주님의 어떤 징계와 통치적인 심판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하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드막 형제님이 이번에 이 말씀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서두에 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께서 이러하신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혜롭고 총명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나 알아, 스스로 나 이 정도의 말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요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 아기, 여기 어린 아기거든요. 어린 아기는 특징이 뭐냐? 난 몰라. 어린 아기는 오직 겸손하고 또 추구하고 열려있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사람이 어린 아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이 올 때에 주님, 이 말씀이 도대체 왜 이 얘기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이번 메시지에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 아기처럼 시대적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을 F번에 1번 읽어볼까요? 너부갓네살은 마음이 높아지고 영이 너무 거만해져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옥자에서 내몰리고 영광도 빼앗겼다. 자, 여기에 느부갓네살을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는 바벨론 제국의 제왕이라고요. 그가 하루는 꿈을 꿔서 그 꿈이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고 우람하고만 높이가 하늘까지 닿고 그 모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땅끝에서도 다 보이는 정도의 이런 큰 나무를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석하게 했다고요. 이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찌 보면은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최고의 사람, 다시 말하면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온 천하가 자기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 그런 자였다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중에 꿈을 쭉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난 뒤에 1년 후쯤 돼갖고 잊어버렸어. 그러고는 이 느부갓네살이 1년 후쯤 돼가지고 왕궁 옥상을 탁 올라가갖고 높은 데 올라가갖고 옥상을 쭉 거닐면서 보니까 야, 자기 왕국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하니까 이 큰 바벨론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건축하여 내 왕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말을 했어요. 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 아니 이 느부갓네살 우리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교만한 사람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모든 왕권을 주고 하지 네가 하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느부갓네살이 온 땅을 통치하고 온 땅을 통일시킨 통일 제국을 만든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 사람이 자기가 어쨌든 전쟁하든지 뭐 했든지 간에 엄청나게 갖고 이제는 여기 내 제국에 사는 사람은 다 풍요롭고 살기도 좋고 야, 이 너무 멋있다. 스스로 감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큰 왕국을 내가 건설했다. 삼은 것이 아니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자랑스럽네. 요렇게 교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31절을 다니엘서 4장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그리고 왕이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말을 했을 때 여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설교하면서 이 왕국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왕궁을 자기 옥상을 혼자 거닐다가 이 왕의 입에 이런 말이 있을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음성이 임했대요. 느부갓네살 왕 너에게 말한다. 왕국은 이미 너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거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 뜯어먹는 그런 짐승이 되어서 자, 그러고 난 뒤에 어느 날 우연히 하늘을 우러러 보다가 이걸 깨닫게 되어서 나중에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자,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7년 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한다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그 다음 왕이 벨사살이거든요. 그 아들은 이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 7년 동안 아버지가 짐승처럼 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이래가지고 교만한 말을 했다. 이거를 얘기했으니까 알죠? 알지. 그런데 2번요. F의 2번요. 아멘. 그의 후손인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탕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했고. 자,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게 행해서 완전히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술 따라 먹고 막 그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막 글을 막 쓰니까 완전 자체하다가 벨사살이 그걸 보고 막 이 모든 관절이 풀리가고 막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갖고 막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때 글자가 벽에 선 손이 글자가 있었는데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다고요. 아멘. 뭐라고 썼나 하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은 그러면 벨사살이 아버지를 통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가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했던 그 말이 교만해갖고 저래 됐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면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알았지. 근데 벨사살이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지.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같고는 아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다 알아도 우리는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몰라가지고 실패하고 몰라가지고 타락하고 몰라가지고 교만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이 본질 속에 교만이 있어. 사탄이 그 교만한 그 사탄의 어떠한 속성이 그 선악 지식의 실과를 먹었을 때 사람 안에 주입됐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만 하면은 엄마 이거 할 수 있어? 조금만 이제 한 두 살, 세 살 된 애가 엄마는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 한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릴 때부터 있는 교만. 이 벨사살이 알고도 하지 못하는 이런 교만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했어요? 지식으로는 알아도 이 교만을 해결할 길이 없어. 아멘. 하지만 유일하게 가장 겸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2자 말씀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요. 아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체류자로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뭐에 따라 심판한다고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내가 알고 벨사살이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하게 했어요. 메네 데길 우바라신 이게 뭐냐 하여튼 이거를 읽고 해석하도록 다니엘을 해가고 다니엘이 이걸 읽고 해석을 했는데 이걸 해석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 벨사살은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이 대신들, 그러니까 벨사살이 대신들과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 메디아 군대가 성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메디아 군대가 왔다 하면 벌써 오래 전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교만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메디아 군대가 출발해갖고 계속 가까워지는데 죽기까지 이런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교만의 어떤 이 허랑방탕한 것을 하게 했다고. 그럴 때에 메디아 군대가 성에 다가오고 있었고, 결국은 해석해 주고 난 뒤에 메디아 군대가 성과 궁정으로 진입했고 벨사살은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교훈이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할 때 아까 메네 대겔 우발하신 할 때 대겔이 뭐냐 하면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발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자, 우리는 어떤 족속이냐면 저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 여기 벨사살이 왕으로서 되냐 안 되냐 저울에 달아봤다, 왕을 저울에 달아본다고요. 그러니까 무게가 안 되면은 결국은 심판받게 돼요. 무게가 되면은 통과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나 믿느니, 그러니까 믿느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영적 무게를 달아볼까요? 안 달아볼까요? 달아봅니다. 달아봐요. 아멘. 달아보는데 그 기준이 어딘 줄 알아요? 교만이에요. 아멘. 아멘.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교만이 뭐냐면은 주님과 분리되는 게 교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교만한 거 없어 하지만 솔직히 성공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렇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성공했대. 나는 사업이 잘 돼갖고 나는 100억 부자라. 내 자녀는 막 판검사고 막 의사고 내 자녀도 너무 잘 돼서 나는 아주 건강해. 그러고 내가 막 신원하고 가르치고 하면은 막 뭐든지 진짜 와 공급이 넘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요 쉽게 교만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멘. 답이 없다. 만약에 내 앞에 어떤 지체가 실패하고 문제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러면은 내 안에서 재판관이 돼갖고 그러니까 그렇지 라고 손가락질 한다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실패한 자녀를 두고 실패한 어떤 지체의 어떤 걸 보고 숨어서 대신 기도한다든지 엄밀히 그를 구제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내가 금식한다면은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무게가 나가는 자라고요. 아멘. 우리는 많은 때 난 별로 성공한 것도 없는데 내를 안 알아주고 내가 안 했는 어떤 걸 막 얘기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거리면은 그러면은 무게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안 나가니. 성질 한번 낼 때마다 화를 한번 낼 때마다 오해를 한번 할 때마다 우리는 무게가 빠진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봐요. 그래서 이 징계가 똑같은 문제가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 온다. 눈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자꾸 틀리면은 그 문제 자꾸 내준다고요. 아멘. 이게 쪽지 시험이라. 선생님이 아이고 야가 이걸 잘 못하네 싶으면은 또 비슷한 문제 또 내고 비슷한 문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1년, 2년 계속 반복한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벨사살처럼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는 몰라.
아멘. 이래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 대환란이라는 기말 시험이 온다고. 아마 대환란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때 읽는, 그때 통과하는, 그때 완전히 성숙하는, 제대로 배우는 일이 있을 겁니다. 대환란 때.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읽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 오는 이 징계에서 합당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지번에 보면은 여러분이 체류자로 사는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고 난 뒤에 네 번째 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분의 낮추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높아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이자 자, 겸손한 여기에 하나님이 징계할 때 뭐 하라고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 징계하면은 엎드려서 낮아져야 돼. 발버둥 치면서 변명하지 말라고요.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자꾸 줍니까? 요렇게 말하지 말고, 징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낮아져 버리면은 낮아지는 것보다 더 낮아져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높이는 손으로 우리를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 그러니까 안 낮아진 사람은 안 높여진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요, 낮아져서 겸손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생명이 번성하는, 생명 공급이 충만하는 하나님 자신으로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올 때, 낮아지게 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더 형편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을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이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게 얼마나 많이 낮아진 자예요.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또 낮아져서 나중에 사람 중에서 죄인으로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7단계 낮아지셨대. 이런 낮아지신 주님이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을 누리면은 주님이 7단계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자꾸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자 2번요. 베드로전후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서신들의 중심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아까 이 부분을 읽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서신의 중심이나 초점이나 기본 구조는 아니다. 그러면 초점 기본 구조가 뭐냐 할 때 세 번째 줄,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그 다음에 우리의 충만한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께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경륜이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A번에 보면은, A번의 세 번째 중간 후반부에 보면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란 단어가 있어요. 아멘. 마음에 숨겨진 사람. 이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영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의 영, 마음,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사람의 영과 영광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께 동참하기 위한 그 수단이 우리의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B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후서의 중심 초점과 기본 구조는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먹게 하시며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게 하셔서
그분을 거처로 얻으시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아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영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거듭났을 뿐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자라고 변화되고 건축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표현해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일자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4절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온유하고 정숙한 영의 썩지 않을 장식으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예, 자, 됐어요. 그거까지만.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단장하십시오. 자,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우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에. 이 마음이 도대체 뭐냐면, 마음은 우리의 영의 중요한 부분이 양심하고, 혼의 각 부분이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으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의 중심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숨겨진 사람은 우리의 영이에요. 영. 아멘. 이 사람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뭐 하라고요? 단장하십시오. 단장. 그럼 어떻게 단장하는가 할 때 그 앞에 어떻게 단장하라고 한 거예요? 온유하고 정숙한.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 장식으로. 자, 썩지 않을 장식.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면서 썩지 않을 장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인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단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단장해요. 그래서 신부의 장식품은 신랑이신 주님이다. 아멘. 그리스도로 장식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정숙한 영에 썩지 않을 장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장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장식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다시 말하면 나의 생각에, 아멘. 나의 감정에, 나의 의지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각이 주님으로 바뀌고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으로 적시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단장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 베드로전서 3장 4절 뒷부분 계속 읽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값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는 요한과 바울과 자기와 같은 초기 사도들하고 똑같은 말인데 약간 이 비슷한 말들을 이 베드로의 언어로 이것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일하고 유일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8장밖에 되지 않는 그의 두 서신서에서 창세전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다루었다. 그의 신언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이 전파했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음 4가지 측면에서 밝혀준다. 자, 여기에 4가지 이 8장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창세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4가지 측면을 보면은 1번은 삼일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안에 미리 아신 바에 따라 한 무리의 사람을 이렇게 선택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마지막 시기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 되셔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대속하는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어요. 또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을 해서 결국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분의 영광과 미덕을 통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한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한다. 이것이 결국은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것처럼 이 베드로는 지극히 큰 약속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살게 해서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게 했다는 같은 맥락의 어떠함을 베드로의 언어로 교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B번에 한번 또 읽어볼까요? B번. 믿는 이들의 측면에서 이제 믿는 이들의 측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속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2번에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고 영적 미덕을 발전시키고 이 영적인 집 곧 거룩한 제사장의 체계가 되고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까요? 믿는 이들은 그분의 미덕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개인적인 소유가 된 특별한 백성이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사탄의 측면, 또 우주적인 측면, 여기에서 결국은 타락한 모든 천사들은 다 유죄 판결받고 영원한 심판으로 끝날 거예요. 과거에 이 경건하지 않던 옛 세상은 홍수로 멸망할 뿐 아니라 모든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소극적이고 더럽고 이 타락한 옛 창조는 다 불타고 다 끝날 뿐 아니라 이 귀신과 또 이 악한 영들 이 모든 것은 다 심판을 받게 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D에 2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우주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인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영원토록 거할 것이다. 결국은 이 마지막에 볼 때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면 새하늘 새 땅으로 완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이 우리 주님은 우리는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멘.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없어. 다 징계받아. 근데 이 아멘.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치료자이고 목자이고 공급하시는 분이라고요. 징계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 아멘. 그분과 연합해야 돼. 잘못했다고 낮아지면은 낮아져야 돼. 주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면 그게 머물러야 돼. 실패했으면 실패했는 대로 다만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 자신을 공급합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추억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높이 올리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속 무게를 달아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고요.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니라고요. 계속 달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는가를 계속 달아보는 그것이 이 학교 같으면 쪽지 시험을 계속 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얘기다. 주님을 찬양합니다.